패배를 통해 얻게 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주요한 원인이 뭘까 살펴보면요, 바로 실패에 대한, 과거에 실패했던 그 실패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 이것이 상처로 남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실패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실패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실패를 극복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을 때 우리가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실패는 겸손을 가지고 옵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요,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실패의 경험들이요,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내 지혜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내 능력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여리고성 주변을 몇 바퀴 도는 것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고 지나친 자신감에 도취되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보다 6분의 1밖에 크기가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그 성과의 전투에서 전력을 다하지도 않아요. 3,000명의 군사를 따로 떼어서 그들만 보냅니다. 그 결과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와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실패가 엄청난 큰 실패였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에 파견했고요, 불과 36명, 3,000명 군사에 비하면 1%에 불과한 인원이에요. 그들만 잃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당한 현실보다 앞으로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패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의기소침해져서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절망의 자리 가운데 무너지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간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낙담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잃어버린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로 결정할 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또 연약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니까요,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누가 넘겨주겠다고요? 바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실패해서 빨리 일어나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빠를수록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빨리 하나님께 이양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세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 일상의 삶 속에서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먹고, 청소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먹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걸어가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서요,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이 음식 주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나도 너무나 감사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요, 그 식탁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은혜의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나를 인생길기 이와 같은데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얼굴이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뱃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하여서 내가 이제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게 생겼구나, 다 놀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편안함 가운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박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는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뿌리가 깊어야지 진짜 나무입니다. 건물도요,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지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모진 바람과 풍파에도 끄떡이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요. 지식이 많으면 강해질 것처럼 여겨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더 두렵고 생각만 많아질 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속사람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이 평안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삼기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실 때가 많아요. 안방에 계시는 게 아니라 뒷방에 계실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조종관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옆 조수석에 앉아 계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이 내 삶의 구석구석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저 주일에만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주일날 열심히 섬겼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삶 속에서는 주님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게 주겠노라. 주님은요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아이성 주겠다 하지 않고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되고 작은 일은 내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실패를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정형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리셨어요. 잘 소아마비여서 몸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잘 걷지 못하세요.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이 부모님이요, 정형섭 선교사님을요, 좀 걷게 하고 싶어가지고, 보통 부모 같으면 소아마비 걸린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라고 일어나서 걸어라 훈련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요, 좀 다르게 했어요. 일으켜 세우고 손을 탁 놔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요. 손 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걷는 연습시키는 게 아니고 자꾸 넘어지는 연습을 시켜요.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처음에는요, 자꾸 넘어지니까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괴롭히는가? 내가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는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요,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더랍니다. 왜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을 연습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가 도전해 올 때도 주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윈스턴 처칠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는 능력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는 능력. 이 진리의 길 가운데 내가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리라. 그게 성공이란 거예요. 이 말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있다고 해서 나아가려는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낙담에 주저앉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픈 곳으로 끝나요. 그런데 실패를 교훈 삼아 이것을 밟고 올라서면 인생의 성장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작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명 매복 작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십니다. 복병이라는 것은요, 숨겨둔 군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숨겨두셨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군사를 숨겨두십니다. 복병을 두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전을 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숨은 군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그걸 찬양한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동안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건져내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진정한 믿음이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상식이 있어요. 내 이성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것과 상의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근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원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 약속의 땅 가운데 갔을 때 처음 만나게 됐던 환경은 무엇인가? 기근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믿음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해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기근을 만나봐야 압니다.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야 정말로 기근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넘어졌지만, 우리는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오늘도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건에 개입하셨고 위기를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예배해 두셨던 복병을 보내셨고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반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민족이 일어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날 때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복병을 보내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연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절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가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견디고 기다리고 소망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곳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자리 가운데 그 사명 앞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 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을요 십자가에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에 있으며 십자가를 따라가고 믿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며 소망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밀입니다. 제일 안전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예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머물 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병을 마련해 두셨어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실패를 딛고 실패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